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서 답을 얻어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아마 지혜롭고 또 성공적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던지죠.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또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이 인생의 무거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런 원초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가? 주어진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메마르지 않는 평안, 시들지 않는 기쁨을 늘 향유하며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 갈수록 허무해지지 않고 보람과 의미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을 보람 있게 잘 교육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나의 답안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답하며 답안지를 작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문의 답이 성경 속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대신해 주면서, 어떤 분은 책을 썼더라고요. 신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범죄한 그러한 우리 조상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의 현 주소는 뭐지? 너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지? 너의 정체성은 뭐야? 너의 운명은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곳에서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질문을 해주고 있죠.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방황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향해서 드려진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같이 질문을 하고 같이 대답하는 가운데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은 참 신비스러운 것이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불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소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또 뒤에 머리카락도 세셨다는 말인데, 오늘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 몇 개 떨어지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심지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섭리, 통치, 보존, 경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구원이나
인생의 안정감, 또 위로와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주권 때문에 오히려 의심이 일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잔인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하늘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고통, 불행, 죄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빨리 성경에서 다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불행,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연유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유전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했고 그 범죄가 유전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세상도 불안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문제된 것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세상이 다 불안전하게 됐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엉겅퀴를 내고 이런 과정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7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참 재밌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보는 사람 없지? 야, 이것만 한번 눈 감고 하면은 넘어갈 수 있어. 좋게 될 거야. 그런 너의 생각, 너의 지식과 지혜가 너 자신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1절에 이런 말씀이죠.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인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심지어 말이죠.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고 어려운 고통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났는데도 그걸 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수 없어. 재수 나한테는 오늘 재수 더럽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선악간을 판단하시고 우리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시고 그래야 정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질문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평안도 주고 빛도 주고 하지만 반대적으로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기 보니까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환난을 준다. 고난을 준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첨벙 뛰어들면은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죄가 있어가지고 받는 고난이 있는데 19절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맑은 정신으로 교통법규 지키면서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 차를 받았고 나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옆에 있는 아내가 죽었고 뒤에 있는 자식들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불구자가 되었다. 이 부당한 고난. 또 심지어는 보게 되면은 20절 뒤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온다. 좋은 일을 하는데 고난이 온다.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온다.
새벽기도 하러 나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어렵다. 어떤 권사님 새벽기도 추운 겨울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낙상하셔가지고 골절되고 그러시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는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죄가 있어 고난을 오는구나. 나에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 탓이야 하고 내 자신을 살피는 거, 그건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애매하게 고난받고 있어, 나는 억울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그런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나의 문제로 인해서 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외우고 좋아하는 구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모든 것이 비빔밥처럼 비벼져 가지고 가장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죠. 뭐 이런 사건으로 증명해 주고 있죠. 요셉이 애매하게 원치 않게 고난을 받아서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나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마지막 선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기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우리를 안내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21절부터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도 이는 나음을 얻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를 어디로 안내하냐,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안내를 받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못에 온몸이 매달려가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부셔지고 그러면서 피를 서서히 흘려가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땅에서 죽을 권리도 없는 그런 나무에 매달려 죽는 모습.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저도 그럴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완전한 분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거짓 없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조금씩은 다 죄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있다 하는 것도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큰 거나 작은 거나. 그런데 완벽하게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왕창 치고 가장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모순입니다. 최고의 억울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 안 내려서 그 밑에 서 있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라고 우리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개 벗겨져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는 남들 구원한다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래놓고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게 뭘 남을 구하냐? 침을 택택 뱉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모욕과 수욕을 다 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그는 목마르다,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얻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대신 죽어주고 죄를 사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나음을 주려고 하는, 회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고난, 그 어떠한 고통, 그 어떠한 모순, 그 어떠한 억울함, 그 어떠한 원한, 그 어떠한 미움도 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여러 가지 인생의 깊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안내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고 하는 책을 쓴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안에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예화는 아주 굳센 믿음을 가진 한 광부가 젊은 나이에 크게 다친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젊은 날 크게 다친 그 광부는 병약해졌으며 오랜 세월 침대 옆에 있는 창문 너머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동료 광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손자 손녀를 얻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가 자기 상해에 대해서 적절히 보상하지도 않은 채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음의 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몸져 누워있던 광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장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노인은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의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와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에 들어와 나를 불렀습니다. 사탄은 내 침대, 곧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 앉아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한때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건강한 것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가? 이어서 사탄은 나의 누추한 방을 둘러보게 하고는 내 친구들의 멋진 집을 보여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가? 끝으로 사탄은 내 친구가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젊은이는 이 노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질문할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손을 잡고 갈보리라고 하는 먼 언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신 그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되물었습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해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이 궁극적인 질문의 해답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불행과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악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분명히 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밖에 이제 흘러나가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내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여러 번씩 사원에서 신은 위대하다, 신은 자비하다라는 그런 방송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깊은 마음속에서 솔직히 손톱만큼도 신은 자비하다는 생각과 느낌이 하나도 지금 들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끝없이 들어왔지만 솔직히 저는 마음속에서 반감만 생깁니다. 왜 그렇게 확성기 계속 크게 틀어놓고 소음을 일으키나? 잡음이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요, 내 인생의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갈 때 저는 말없이 쏟아지는 진액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과 삶을 흠뻑 적셔놓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절절히 깨닫습니다.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서 아니라 종교 기독교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연륜이 흐를수록 저는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매달려 주신 인간이 되시고 나의 죽음을 그곳에서 죽으시고 내 사람을 그곳에서 처리하시고 모든 억울함과 불행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삼켜버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때 내 영혼은 항상 살아나고 온기가 있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분노 속에서 증오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힘을 얻고 그 힘이 오늘까지 저를 지탱케 하고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비유적으로 우리를 길 잃어버린 양, 자기 뜻대로 가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쓸 때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색깔의 양이 푸른 초장에 던져져서 잃어버리게 될 때 정확하게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요, 상대를 들이 밀어낼 수 있는 뿔을 가진 것도 아니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진 것도 아니요, 변색할 수 있는 색깔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길 잃어버린 양의 특징인 것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이 답인지 모릅니다. 길 잃어버린 양. 그런데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 영혼의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은 처음에 좋은 곳으로 옵니다. 황홀한 곳으로 옵니다. 쾌락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어떤 것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쫓아갔고 그것을 얻었고 그것을 소유했고 그것을 누렸지만은 그것은 내 영혼의 도적이 되었고 나를 피폐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딱딱하고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삶을 이끌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답 없는 인생, 궁극적인 답이 없는 인생, 가장 근원적인 물음 앞에 답할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십자가로 나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해답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